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하여서 열왕기하 말씀을 살펴봅니다. 열왕기하 말씀은 엘리야가 활동하던 또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절의 이야기가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합 왕이 죽고 아합 왕을 대신해서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합이 죽고 나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모압은 아합 왕 때까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공을 갖다 바치는 신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합이 죽으면서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졌습니다. 그 틈을 타서 모압이 배신하고 독립을 하였습니다. 배신할 수 있다는 것, 독립을 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북이스라엘이 약해졌다는 증거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합 왕은요,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은 다 사용했던 왕입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이게 결혼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를 튼튼하게 하고 군대를 강화시키고 주변 나라들을 공격해서 속국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싶으면 뭐 바알이 됐든 아세라가 됐든 농사가 잘 된다, 자녀를 많이 낳는다, 전쟁을 이긴다, 질병을 물리친다 하면 그냥 신이란 신은 다 찾아갔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또 어찌 보면 눈치 빠르고 똑똑하고 참 우리가 봐도 이러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 싶은 사람이에요. 아합 왕은 정말 딱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결국 아합 왕은요, 생각만큼 나라를 번성하게 만들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으나 결국 나라가 강성해지기는커녕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시아가 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2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난간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옥상에서 바람 쐬다가 떨어져서 어디 부러졌겠죠. 예. 근데 그게 잘 안 붙고 옛날이니까 의술이 안 좋으니까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나라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데 왕이라도 정말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왕이 병들어요. 자, 이쯤 되면 아하시아는 그동안 자기가 어린 시절 아합 왕 때 자기 아합 왕과 이세벨이 했던 일들과 그 당시에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위대한 역사를 했는지를 다 보고 자란 사람이고 지금 본인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됐으니 우리 같으면 엘리야를 찾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것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누구한테 보내냐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합니다. 복잡하게 해석하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해석하면 그냥 바알세붑이라는 질병의 신이에요.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 신전에 가서 사제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바알세붑 신전이 에그론에 있어요. 에그론은 블레셋 5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블레셋이랑 언제부터 친했다고? 그런데 이렇게 지내요. 왕이 병들어서 치료의 문제를
친하지도 않은 나라의 신전에 가서 그 신에게 묻는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종교행위로 보이지 않죠. 이거 정치활동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 낳는 거 도와주면 에그론 너희와 우리가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저 이렇게 말 안 듣고 하고 있는 저 모압 같은 거 우리 힘을 모아서 좀 치면 우리 좀 이렇게 조공 나눠서 가지고 그러면 서로 좋지 않겠어? 하여간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최선을 다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냈죠.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엘리야를 찾아서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4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을 전달하라고 시켜요. 지금 아합도 그렇고 아하시아도 그렇고 살기 위해서, 강해지기 위해서 원하는 계획, 원하는 목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정말 막 머리 터지게 고민하고요. 발 빠르게 움직이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 거기다가 물어봐. 이미 아합 때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기근을 만드세요. 물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생 난리를 쳐요. 비 한 방울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아합 왕한테 가서 거기 선지자들 다 불러 모으시라고 갈멜산에 저기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보자고 영적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기죠. 850명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비가 옵니다. 이들한테 보여주잖아요. 누가 비를 내리는가? 이들한테 보여주잖아요. 너희들의 군사력과 상관없이 내가 너희를 부강하게 만든다. 내가 너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하시아한테는요, 더 보여줄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병들어서 쓰러져 있는데도 하나님 안 찾아? 그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만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부한테 물어봐. 너 반드시 죽어 라는 말을 전해요. 죽이지 않고 죽을 거라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최후 통첩, 마지막 경고이면서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기회예요. 이때 회개하면 살 수 있어요. 안 하면 죽이겠다는 뜻이니까.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사자들이 돌아가요. 그랬더니 왕이 좀 너무 빨리 온 것 같아. 거리가 좀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아니, 누가 와서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랍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부한테 물으러 가냐? 너 침상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그에게 전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왕이 물어보죠. 저기 어떻게 생겼냐 그 사람? 그랬더니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라고 하니까 왕이 누군지 알아봐요. 아, 디셉 사람 엘리야구나. 왜요? 왕은 몇 번 봤거든요. 이미 봤지. 어린 시절에 봤잖아요.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엘리야가 진짜 선지자라는 걸 모르지 않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봤어요. 경험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준다는 보장이 없지만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저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정성을 쏟고 하다 보면 블레셋과 손을 잡을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고 저기 배신한 모압도 칠 수 있고 이거 뭐 일석삼조 아주 좋아.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불신앙은 불순종을 만듭니다. 불신앙은 교만을, 자기 의지, 고집을 만듭니다. 불신앙은 세상 사랑을 만들어요. 우상 숭배를 만듭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이 영적 전쟁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지막 경고,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넌 반드시 죽어. 자, 이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얘기를 듣고 무릎 꿇고 빌었던 왕들은 그동안 살았습니다. 그 살았다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요. 왕이니까 역대 왕들의 기록을 다 봅니다. 그러니까 안단 말이에요. 역대 왕들 중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서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살아난 왕들이 실제로 있으니까 하면 되잖아. 근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에 50부장이니까 50명의 책임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 밑으로 몇 명 보내요? 50명이 있는 거예요.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엘리야한테 보냅니다. 아니, 사자, 대사, 비서를 보내는 게 아니라 50부장이랑 군인 50명을 보내요. 이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강제로 잡아오겠다는 겁니다. 왜요? 듣기 싫은 말을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협박해서 좋은 말 하게 만들든가, 칼 들고 협박해서 좋은 말 해. 하나님이 나 살려준다고 얘기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감옥에 가든가 죽이면 돼요. 선지자들을 이렇게 대하는 장면을 우리는 많이 반복해서 봅니다. 엘리야 이후로 등장하는 모든 선지자들 향해서 다 이래요.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봤던 예레미야는 이루 말할 것 없죠. 마음에 안 들면 불러다가 막 구덩이에 빠뜨리고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굶기고 난리가 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세상이에요. 문제는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마지막 기회, 최후 통첩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싸워 이기리라, 이런 태도로 덤빌 때가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자꾸 주니까 무한히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건강하게 숨 잘 쉬고 심장 잘 뛰고 사니까 천년 만년 살 것 같습니까? 기대 수명이 100세고 평균 수명이 80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80 후반까지는 간다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평균이 80 후반이라고. 누구는 1년 만에 죽고 누구는 110세까지 산다는 얘기예요. 평균이라고. 모두가 다 85세에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마음에 안 들면 싸우죠. 괜히 질문하고 괜히 트집 잡고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혹시 이러지 않을까요? 혹시 이렇게 하면 돼 보지 않을까요? 라는 게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습니까? 아니, 엘리야 잡아서 뭐 하려고 도대체?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없애버리면, 내 시야에서 제거하면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만약에 죽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를 안 보냅니까? 아니잖아요. 또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은 어리석게도 엘리야만 죽이면 이 문제가 풀린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속아요. 지금 이 문제만 풀면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 그럴까요? 이거 풀리면 다음 문제 또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에 문제가 또 올 건데요. 이 일 끝나면 다음 일이 올 건데요. 이 사람 지나면 다음 사람 올 건데요. 여름 지나가고 있죠. 가을 올 겁니다. 겨울도 올 거라니까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거짓으로 속이고요. 이것만 끝나면 나머지는 다 돼. 저것만 없으면 문제가 다 풀려.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성령님께서 뭐가 진짜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세상과 다르지만 그 진리를 붙잡고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요.
그걸 구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요.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거기서 우리에게 승리가 임하는 겁니다. 언제는 이스라엘이 강해서 잘 싸웠습니까? 무기가 좋았습니까? 군대가 많았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50부장과 군인 50명을 보냈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을 하냐? 그들을 향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게 가정법인데 강조할 때도 이렇게 써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와서 너희를 태울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불이 와서 태웁니다. 진짜 많네. 여러분 51명이 죽었어요. 군인이 그 자리에서 불타서. 자, 이걸 왕이 모르겠습니까? 온 동네방네에 소문이 다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할까요? 11절에 보니까 다른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지만 내일 본문에 보면 한 번 더 보냅니다. 3, 4번. 야, 예,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 하여간의 기본은 3, 4번이야. 해봐, 진짜. 얼마나 고집이 있는지 사람들이. 한 번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아니 그래 100번 양보해서 한 번에 못 알았으면 2번이면 알아들어야지. 이걸 3번 합니까? 이게 하겠다는 태도야? 듣겠다는 자세야? 아니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버지 때 받고 그 선지자가 지금 내 앞에 있고 그 선지자 앞에 보냈더니 사람들이 다 지금 죽어서 와요. 이걸 3번 한다고? 그 불이 떨어지는 순간 울면서 빌고 나 마차나 태워서 나 엘리야한테 보내라 그러고 난리를 쳐야죠. 난리를. 근데 어떡합니까? 앉아가지고 저기 엘리야 오라 그래. 저거 잡아. 잡힐 것 같습니까?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왕 맞아요? 내 몸이 내 말 잘 듣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막 몸이 움직여지고 일이 잘 풀려나갑니까? 예상이 적중합니까? 시간이 딱딱딱 맞아 들어가요? 예? 돈이 착착착 벌려지고 돈이 딱딱딱 맞게 움직여집니까? 그렇게 됩니까 진짜로? 왕이 맞습니까 내가? 아니 밥 먹는 거 소화시키는 거 하나도 내 맘대로 안 되는 판에 잠자고 일어나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뭐가 내가 내 몸의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못한다고요. 아하시아가 아버지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야? 아니요. 하나님이 왕 노릇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지 않으면 왕의 자리에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반대로 다윗은 목동의 아들이었는데 왕이 됐는데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아버지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왕 노릇하게 하시면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 그때 진짜 복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는 거라고요. 자기 왕인데 몸 하나 제대로 못 가눠갖고 저기 뭐 난간에 떨어져가지고 다리 부러져가지고 시름시름 앓면서 죽어가면서 뭔 왕이야? 왕이면 병 안 들어? 왕이면 안 죽습니까? 왕이면 백성들이 다 말 들어요? 마음에 안 들면 도망가면 땡 아닌가? 다른 나라로? 여러분 언제부터 내가 나의 주인이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생겨라, 이렇게 움직여라. 내가 한 적이 있어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권능을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받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들한테 무조건 제일 먼저 주고자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반대로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 것도 성령이고요. 한 주를 시작해요. 그럼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지난 한 주 지났던 죄악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능력 받아서 한 주를 살아가야 된다고요. 안 그럼 우리는 왕노릇 못합니다. 오히려 내 생각에 가득 차가지고 그저 내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내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온갖 의지를 다하고 열정을 쏟아붓고 내 감정에 취해. 지금 아하시아 얼마나 열받겠어. 지금 난간에 떨어진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군인들이 다 죽어서 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인생 맘대로 안 풀리고 얼마나 짜증나. 벽에다가 저기 컵 집어던진다고 화가 풀리겠어? 아니 어떻게 하냐고.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대로 왕노릇하게 하시면 이 한 주의 시간을, 이 한 주의 물질을, 이 한 주 동안 내 몸을, 내 육신을, 내 인생을 잘 풀어가려면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왕노릇할 수 있도록 능력과 복을 주셔야만 돼요. 그러니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와 죄를 용서받으시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한 주 내게 주신 생명을 잘 받아 누리고 이 한 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육신을 다스리고 시간과 물질을 다스리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정말 증인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가정을,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구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안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낮에도 봤고 지금 저녁에도 보고 있잖아요. 끝까지 해보죠. 예. 완벽한 계획을 속였다고 생각하죠. 할 수 있다고 착각하죠. 예,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북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져 가요. 그리고 금세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주를 시작해요. 아하시아 왕처럼 자기 멋대로 살다가 다치고 문제가 생길 때 정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통첩이 왔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이 한 주 망칠 거예요. 이 한 주 지옥 같은 삶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제대로 왕노릇하길 원하십니까? 제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내게 주신 물질을, 내게 주신 육신을, 내게 주신 인생을 잘 다스려서 정말 평강을 누리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능력을 받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괜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공격하지 마시고요. 괜히 성경 말씀 트집 잡고서는 이거 옛날 얘기지 오늘은 안 맞아라고 괜히 틈을 내고 흠을 내려 하지 마시고요. 엘리야 죽인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 말 듣기 싫다고 예배를 빠집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고 성경을 덮어버려요? 몰라 그러고 기도를 안 해버립니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죠. 오늘 그럴수록 특히나 이 자리까지 나왔으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십시오.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으셔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복과 능력을 받으셔서 제대로 왕노릇하는 한 주를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한 주를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난 날의 나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서 기도하고요. 내게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요. 그걸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평강한, 그래서 번성하는 그런 인생,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 여러 중보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